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함께 하시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한 주가 많이 무더웠는데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어요. 교회에 있으면 아침 저녁으로 해안가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 경험할 때가 있는데요. 그때마다 참 상쾌함을 느낍니다. 그 바람 함께 맞고 싶은데 현장 예배 재개되고 두 번째 주일이거든요. 아직 예배 함께하지 못하시는 분들, 또 오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 계신 분들 많이 계신데, 하나님께서 여러 상황들을 은혜로 붙드시고 함께 해주셔서 그 모든 것들이 열려지고 함께 모여서 예배하게 될 그날을 기대하겠습니다. 조금 더 힘내시고 우리 이 시간을 지혜롭게 또 슬기롭게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 간단히 보시면 현장 예배 지난 주일에 재개했고요. 여러 성도님들이 오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주중에 새벽 예배도 재개가 돼서요. 이번 한 주간 새벽기도 함께 열심히 하였는데 함께 해주신 분들께도 감사를 드리고요. 또 여러 형편과 이유 때문에 교회 나오지 못하시지만 각 처소에서 그렇게 예배하고 기도하시는 모든 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조금 답답하시겠지만 조금 더 인내하시면서 이 상황 놔주시기를 바라고요. 저희도 최대한 많은 것들을 잘 준비하고 또 조정해서 최대한 안전하고 은혜로운 예배 함께 준비해서 빠른 시간 내에 얼굴 뵐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힘내시기를 바라고요. 더불어 코스모스 사진도 저희 주 저녁마다 함께 올리고 있는데요.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교회 가족들 소식을 한번 대할 수 있다는 것 저에게 큰 기쁨입니다. 기억해 주시고 함께 서로 격려하고 또 위로하고 세우는 일 마음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코비드-19 상황과 또 미국의 현재 상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일 저희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더불어 건강의 이슈를 인하여서 함께 기도해야 될 분들이 몇 분 계신데요. 여러분 생각날 때마다 함께 기억해서 기도해 주시는 것으로 지금 겪고 있는 개인적인 어려움들 하나하나가 나중에 간증의 이유와 제목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대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함께 찬양하시면서 예배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완성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우리 다시 한번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다시 한번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우리 함께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우리 마지막으로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니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 우리 마지막으로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를 도와주신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믿음의 눈을 들어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고백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한번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우리 믿음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도움 되시는 주님을 이 시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우리 영혼이 주님께 붙어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볼 때 모든 것들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 주시고, 또한 오늘 드려지는 온라인 예배 가운데 성령님 기름 부어 주셔서 우리 예배 가운데 충만한 주의 임재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우리 예배를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건에 늘 함께하시고 인도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겠다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오늘 이 시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찬양 말씀 기도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새 힘을 얻고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혼돈과 흑암 가운데서 우리에게 빛을 주시고 인류를 창조하셨던 하나님 아버지, 어느 누구도 상상치 못했던 혼돈 속에서 암울한 2020년도가 어느덧 절반이 지나고 있습니다. 어느 한순간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감사하옵기는 어려운 가운데도 일부이지만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그리웠던 성도님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원하옵기는 좀 더 가까운 날에 모든 교회 가족들이 안전하게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드립니다.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되돌아보면 지난날 우리가 얼마나 교만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대적하였던가를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정지되어 버린 현실 속에서 그동안 소홀했던 가정의 중요함도 알게 하여 주시고, 내 주위의 이웃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교회의 소중함과 함께 예배를 드리던 교우들의 사랑을 깨닫게 해 주심을 감사하며,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한 갈급한 심령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코로나 이후의 많은 상황과 현실 속에서 삶들이 바뀌듯이
우리의 신앙생활도 더욱 하나님과 가까이 가게 되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다스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살아가고 있는 이 미국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하나님만을 온전히 경외하는 옳은 지도자가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미국이 하나님의 첫사랑을 회복되고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오랜 동안 이 땅과 사회 속에서 부조리 가운데 있던 아버지 하나님이 사회의 개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인종 간의 갈등을 해결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어렵고 힘든 현실 속에서 우리 교회도 굳건히 세워주시고, 특별히 유원서 목사님과 모든 교육자들과 각 목장의 리더들과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회복하여 주시고 코비드-19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치유처 한국을 방문 중인 허근 장로님, 좋은 의료진들을 맞아 하나님께 깨끗이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사역에 귀히 쓰임받는 귀한 장로님과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온라인과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한 주간을 더욱더 힘차게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파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아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서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주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스라엘 광야 40년을 두고 어떤 목사님은 싸우면 7일, 도망하면 40년이란 표현을 하세요. 예, 여러분,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얼마 지난 다음에 가나안 땅에 가까이 갔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그들이 싸움을 결정했으면 7일이면 그 땅에 들어갈 수 있었을 텐데 그들이 두려워함으로 도망하여서 40년이 지난 다음에야 그 땅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지요. 여러분, 우리는 흔히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40년으로 기억합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40년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흔히 기억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른 시간에, 훨씬 더 앞부분에 그들이 가나안 땅 앞에 섰던 적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성경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민수기 13장 말씀이거든요. 그들은 그때 가나안 땅 지처까지 갔었어요. 하지만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요. 왜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가지 못했을까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도전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함께 이 부분을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란 광야에 이르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바란 광야요. 생각해 보면 출애굽하여서 시내산까지 왔던 기간이 2달 정도 되었거든요. 시내산에서 머물렀던 시간들도 11개월 정도라고 추정해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이 바란 광야까지가 다시 2개월 정도의 거리입니다. 그러니까요, 셈해보면 출애굽을 경험하고 15개월 정도 뒤에 가나안 땅 바로 남쪽에 위치한 바란 광야에 저들이 도착했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아주 가까운 지근거리까지 저희가 갈 수 있었다는 거지요. 그리고 여러분, 그들은 그곳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정탐을 지시한 것처럼 되어져 있지만 사실요, 이 모든 일이 지난 다음에 신명기서에 가서 모세가 이때 일을 회고하는 것을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신명기 1장 21절과 22절인데요. 함께 볼게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때 바로 올라가라 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말씀하셨거든요. 하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답니다. 머뭇거렸대요. 그리고 정탐을 요구했다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지금 이 바란 광야에 올 때까지 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이끄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의 이끌림으로, 그분의 이끄심으로 그들이 여기까지 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앞에 서서 그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 땅을 확인하자 했다는 거지요.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들이 그동안 경험했던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곳까지 왔는데 여기부터는 여기서만큼은 내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오늘까지 왔다면, 그래서 어제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라면 내일도 하나님의 은혜다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어제와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지만 내일은 모르겠다라고 말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안 변합니다. 매일같이 불기둥을 보고 구름기둥을 보고 하나님이 주는 만나를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광야에서 지금까지 15개월을 지나오는 동안에도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했던 그들인데, 그런데 여러분 여전히 변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보는 거지요. 여러분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답니다. 이스라엘만 그럴까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일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도 참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변한 것 같다가도 순간순간 다시 제 자리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어요. 무언가 큰 변화를 기대하지만 실상 하나도 변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가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푸념 섞인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은 안 변해. 사람은 안 변해. 예, 여러분 정말로 사람은 변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반복되다 보면 면목이 없어요. 하나님 볼 낯이 없는 거지요. 그래서 담대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질 때가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변하는 사람만큼이나 변하지 않는 분이 또 계시답니다. 그분이 누구세요? 여러분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을 보시면 안 변한 사람만큼이나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셨던 하나님이 우리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포기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변질이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은 누구도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확언하여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랑을 확신함으로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그 하나님을 보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들어가시면 결국 이렇게 해서 정탐꾼을 보내게 돼요. 지파별로 한 명씩 대표자를 선출하고 그들을 통해서 정탐을 진행했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그 정탐꾼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40일을 머물면서 그 땅을 둘러봅니다. 이스라엘 땅을요, 한국 땅 중에 비교하면 강원도 만하다라고 흔히들 이야기해요. 남한 땅의 4.5분의 1, 5분의 1 이 정도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는 남한의 4배라고 해요. 그러니까 캘리포니아 전체보다 작게는 18분의 1에서 넉넉히 보면 20분의 1 정도 되는 땅이 가나안 전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큰 땅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크지 않은 땅을 40일 동안 둘러보았으니까 아마 샅샅이 필요한 부분들은 다 보고 돌아올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애굽을 나올 때부터 들었던 땅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여러분 그 땅을 실제로 본 사람들, 정탐꾼들이지요. 여러분 그들이 경험한 땅은 정말로 좋은 땅이었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이 정탐을 마치고 돌아온 12명의 정탐꾼들이 이렇게 보고하는데요. 본문 25절부터 2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여러분 본문 23절에 보시면 이 정탐꾼들이 그 땅에 들어갔다가 이 포도송이를 나무에 꿰어서 둘이 메고 왔다라는 기록이 있거든요. 그 큼직한 포도송이를 내려놓으면서 이 포도를 봐라, 이 과일들을 봐라, 이게 그 땅의 소산물들이다. 그 땅은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이더라, 이렇게 보고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견이 없었답니다. 누구도 아니오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 땅은 정말 좋은 땅입니다. 이 부분은 모두가 같았다는 거지요. 그런데요, 이어지는 본문을 보시면 그렇게 이 땅이 어떤 땅인지를 보고한 다음에 그 다음 의견이 두 가지로 갈리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똑같은 땅, 똑같은 상황을 보고 왔는데 그러나 올라가지 못한다 말하는 사람과 그러니 올라가지 않은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입니까? 먼저 올라가지 못한다 말했던 것은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의 정탐꾼들입니다. 여러분 본문 28절과 29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여러분 그 땅은 좋은 땅이 맞답니다. 하지만 그 땅에 현재 살고 있는 거민들은 너무나 강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땅의 곳곳에 강력한 그 땅의 거주민들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지요. 결국 여러분 이러한 그들의 보고는 33절의 보고로 이어지는데 이렇게 말해요. 거기서 네페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이다. 무슨 말입니까? 그들은 강한데 우리는 약하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거인이다, 우리는 메뚜기다 했다는 거죠. 그렇게 힘의 차이가 있대요. 그래서 우리는 못 간다 말한다는 거예요. 가만 들어보면 여러분 이 이야기는 참 논리적으로 들립니다. 이치에 딱 맞아요. 여러분 이들의 말 중에 잘못된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실제로 그 땅에 강력한 거민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사 훈련도 받지 못한 연약한 자들이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강하고 우린 약해요. 그러면 이런 싸움 피해야겠지요. 그러니 우리는 이길 수 없다. 올라가지 말자. 여러분 그들의 의견은 명확해 보여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반론하기 어려운 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들과 의견을 달리했던 두 사람이 있었대요. 예,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이지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두 사람은 동일한 조건을 바라보면서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본문 30절 함께 보겠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예, 여러분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의 뒷부분에 나오는 14장 8절도 이렇게 말씀해요.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이게 여러분 무엇입니까? 지금 올라가자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길 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앞에 있는 10명의 정탐꾼이 말했던 그 땅이요. 그 땅과 여호수아와 갈렙이 보고 온 땅이 다른 땅이 아니었어요. 같은 땅을 보고 왔고 같은 적, 같은 거인들을 만나고 온 거지요. 갈렙과 여호수아에게 있어서도 그들은 분명히 부담스러운 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지요.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어냈을까요? 앞에 있는 정탐꾼들과 이 둘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결정적인 차이를 발견해요. 그 차이는 어떤 차이냐?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가 계시지 않은가의 차이입니다. 앞부분에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보세요. 그들의 말은 논리 정연했습니다. 이치가 맞았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들의 말에서는 하나님이 언급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세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에는 하나님이 계시더라는 거지요. 14장 8절에 어떻게 시작되어집니까? 여호와께서 라고 시작되어져요. 예, 여러분 다른 정탐꾼들의 말은 그 땅의 거민들은 우리들은 으로 시작되어지고 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의 고백은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라는 말로 시작되더라는 거지요. 결국 여러분 이 차이가 상황에 대한 해석을 다르게 만들고 그 해석의 차이가 행동의 차이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없는 인생과 하나님이 있는 인생, 하나님 밖에서의 결정과 하나님 안에서의 결정의 차이를 확인하게 돼요. 예, 여러분 이 차이가 우리 인생의 태도와 결정을 다르게 한다는 거지요. 여러분 이 차이는 절대로 소소한 차이가 아니랍니다. 하나님 없이 상황을 봤던 이들이요. 여러분 그들은 결국 그 누구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그럼 누가 들어갔을까요? 오직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편에서 이 땅을 바라보고 해석했던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갔어요. 무엇이 이 차이를 만들었는가? 믿음의 해석이 결과의 차이를 만들어냈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본문을 대하면서 믿음은 해석이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믿는 사람은 다르다라고 말할 때 여러분, 이 다름은 무엇의 다름일까요? 해석의 다름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긍정적으로 살자, 낙관적으로 보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럼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자리를 인정해야 된다는 거지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고백되기 시작할 때에 문제를 보는 눈이 바뀌게 되고 인생의 모습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누군가 우스갯소리로 죽겠다 하지 말고 죽게 있다 하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죽겠다 하면 죽을 수밖에 없지만 죽게 있다 하면 살게 된다고 하셨어요. 가벼운 농담인 것 같지만 전 정말로 그 말이 맞다라고 믿습니다. 가끔씩 보면 삶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을 해석하고 고백하는 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잘 될 때만이 아니에요. 안 될 때도, 실패한 것도, 넘어진 것도. 여러분, 어제뿐만 아니라 내일에 대해서도 하나님을 고백하는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의 은혜라 말씀하세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으로 문제를 해석하려고 몸부림치는 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 만날 때마다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한 번은 어떤 분의 초대로 LA 지역에서 꽤 크게 비즈니스를 하시는 어떤 분을 만나뵌 적이 있어요. 만나자마자 그분은 당신의 아버지도 개척교회 목사님이셨다는 말씀으로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거예요. 힘들었다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자기의 인생이 풀리기 시작하고 열리기 시작했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성공담들을 쭉 늘어놓기 시작하는데 고생했을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하나님 때문에 고생을 한 것 같은데 인생이 잘 풀린 이야기를 하실 때에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도 고백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이 조금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누가 봐도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여러분, 그분은 그렇게 고백하지 않으시더라고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모릅니다. 그분의 이야기의 결론은 그거였어요. 너무 비즈니스가 잘 돼서, 너무 바빠서 요즘엔 교회 못 나간다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복을 받았는데 그 복이 되지 못하는 경우를 만나게 되었다는 거죠. 만나고 돌아 나오는데 얼마나 아쉽고 안타까웠는지 모릅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오늘 내 삶, 내 생각, 내 말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혹시 내 안에, 내 삶에 내가 만나는 문제와 나만 있고 하나님의 자리가 없는 것은 아닌가 자문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일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 믿음이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선포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찬송가 370장은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지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여러분, 이 찬양을 보시면 가사에 보니까 2절을 보면 두려움도 있었대요. 3절에 보면 궁핍함도 있었답니다. 4절에 보면 보호가 필요한 상황도 저가 분명히 경험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모든 어려움이 한마디로 정리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위기 속에서 여러분 똑같은 위기를 만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 위기에 대한 해석은 제각각인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해석을 선택하시겠어요? 믿음의 차이가 해석의 차이를 만든답니다. 그리고 그 해석의 차이는 결과의 차이로 이어지게 된대요.
바라기는 우리 삶에 하나님의 자리를 인정하고 그분을 고백하는 것을 통하여서 그분의 눈,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해석되기 시작하고 그것을 인하여서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선포하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같은 상황을 봐도 어떤 이는 하나님을 보고 어떤 이는 사람을 본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바라기는 하나님, 그분 바라보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 삶 가운데 세상과는 다른 해석, 세상과는 다른 결단, 세상과는 다른 결론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며 함께 믿음의 선포하며 나가십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전날의 안식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차이가 해석의 차이를 만들고 그 해석의 차이가 인생의 결론을 다르게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도 여러 가지 상황과 또 문제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때마다 우리의 믿음의 차이가 해석의 차이를 만들어내게 하셔서 그래서 하나님 믿음이 있는 해석을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의 해석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경험되는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개인적으로 또 여러 가지 관계들 속에서 어려움 겪고 있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건강의 이슈를 인하여 씨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가 주시되 저들의 삶 가운데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그래서 하나님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문제를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내가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소망하는 믿음의 인생들 우리 모두만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땅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지금 여러 가지 문제 어려움들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이 땅의 모든 자들을 주님 기억해 주시되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주님의 역사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붙들어 주셔서 이 땅의 이모저모가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로 해결되어지고 풀어지게 도와주시며 주님께 통치하시고 다스린 나라 될 수 있도록 당신의 큰 손으로 아버지 덮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이 시간 주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삶과 믿음을 담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흠양하시고 이 자정에 사용되는 모든 것들 가운데 주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는 역사들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되 저마다의 믿음과 제목을 담아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고백한 인생들마다 저들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역사의 장이 되게 하시고 드린 믿음마다 아버지 역사해 주셔서 작은 것을 드렸지만 크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약속의 말씀들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하는 인생들마다 하나님 안에서 답을 찾는 감격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세상을 향해 다시 나아갑니다. 하나님 더 큰 믿음 주셔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상황들 하나하나를 하나님으로 해석할 수 있는 믿음을 부어주시고 그 해석이 우리의 태도와 모습을 바꾸게 하시며 결국 그것을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친밀한 교제 교통 함께 하시는 역사가 이 시간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며 삶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위기와 문제들 앞에서 믿음 있는 해석을 통하여서 다른 결론을 소망하기로 다짐하며 나가는 귀한 믿음의 인생들 머리 위에와 그런 우리의 모든 삶의 터전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